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다윗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얼마나 다른 차원을 가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변치 않는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이 주변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안식을 얻고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된 상황으로 시작을 합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자신의 왕궁에 앉아 다윗은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 휘장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알렸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마음을 듣고 그의 계획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이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신앙심과 당시의 상황을 보며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선한 일에 함께 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할 때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더욱 인간의 선한 의도와 열심조차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단의 인간적인 판단을 즉시 바로잡아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셔서 다윗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방식에 대한 이해를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그날까지 하나님은 건물 안에 거하신 것이 아니라 장막과 성막 안에서 거하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어느 지파 지도자에게도 자신을 위한 백향목 집을 지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이 만든 물리적인 건물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대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이나 그 방식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화제를 바꾸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무엇을 하셨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목자였던 자리에서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그의 모든 대적에게서 이제는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적인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건물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 즉 왕조와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집은 다윗이 생각한 물리적인 건물과는 차원이 다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내용 속에는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몸에서 날 그의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 후손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것이고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시기도 하겠지만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았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에게는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선언해 주십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집,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약속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가기는 하지만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다윗의 혈통적 왕조는 역사적으로 단절되게 됩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만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약속은 마치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시각과 역사적인 잣대로만 해석하게 될 때 발생하게 되는 심각한 난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 약속하심은 거짓이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넘어서는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영원함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실수나 오해로 인해 바뀌지 않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의 이 영원이라는 약속은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을 통해서 1차적인 성취를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 그의 왕위는 한동안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그의 뒤를 이은 왕들의 죄로 인해 나라는 분열되었고 결국 유다 왕조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은총을 완전히 빼앗으셨던 것과는 다르게 다윗의 가문에 대한 언약적인 은총은 완전히 거두지 않으시고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 보존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왕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진정한 영원함은 다윗의 약속된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보좌가 영원 무궁하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견고한 나라와 왕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징계의 매와 채찍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징계를 받으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며 영원히 견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세우신 집입니다. 이 집은 단지 물리적인 성전이나 인간적인 왕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진정한 집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인 역사 속의 흥망성쇠나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의 멸망이라는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곧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나라의 도래를 향한 그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하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이해되고 경험되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역사적인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인간의 실패를 넘어섭니다. 다윗 왕조의 왕들은 죄를 범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죄와 연약함으로 인한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십니다. 셋째로 참된 소망과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사라질 세상의 것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대적에게서 안식을 얻었듯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참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안에서 누립니다.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변치 않는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원하신 왕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